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가장 자신의 많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수고를 쏟아야 할 그 사역에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19절 말씀처럼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배운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울 시간, 직접적으로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같은 뜻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자, 바울에게도 중요했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도 중요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오늘 이 바울의 어떤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 비장한 각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4장 19절 말씀을 썼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편지 내내 바울의 그 어조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어조가 되게 냉정합니다. 되게 차갑고 심지어는 격양돼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 흔히 보이는 바울의 칭찬이나 격려도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런 어조예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근데 구원 받으려면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딴 거 말고 그 할례만 하나 받으면 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침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성경 통독을 한 2번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작은 행위 하나 더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어차피 예수님도 믿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에다가 정말 작은 행위를 더하는 것 자체가 복음 자체를 뒤집어 엎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냥 다른 복음이에요. 작은 행위 하나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가르침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로 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그래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정말 냉정하고 격양된 어조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바울의 어조가 4장 12절에 오면 갑자기 확 바뀝니다. 바울의 어떤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어떤 권면과 고백의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 그대로 이 구절 안에서 바울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4장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으리라. 자, 16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말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의 간곡한 간구예요. 그리고 이 간구 속에서, 이 호소 속에서 대망의 4장 19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죠. 나의 자녀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들 그 안에는 바울과 비슷한 연배도 있을 거고 바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자녀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복음으로 이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제 부르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주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있으세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나한테 특별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울의 마음에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더 특별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만큼 그와 비례해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빠져가는 성도들을 볼 때면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의 수고, 저는 그 해산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4년 전에 낳으면서 그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10시간 넘게 정말 피말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제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고 그 고통이 점점점 증가가 되는지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구나, 아픈 거구나 옆에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울의 다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정말 개인적인 깊은 고통, 번민, 아픔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 고통의 수고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죠? 언제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일단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연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몸이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다 살아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예를 들어서 한 20%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한 50%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의 형상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자, 구원받고 우리가 다 영에서 시작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겉모습의 겉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속의 변화입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겉은 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시커먼 위선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성품의 변화고 내 마음의 변화고 내 뜻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구원받기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불평불만 많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전에는 교회 섬기는 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성경 말씀 관심 없었는데 이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고, 기쁨과 사랑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이렇게 풍성히 맺히고, 내가 내 변한 모습을 봐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진짜 겉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행동, 표정, 말투까지 다 변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나를 통해서 그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20%, 50%, 70%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악한 죄들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그런 목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라는,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이 새삼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몸을 불살라서 일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나한테 정말 거창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함께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정말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각자의 역할로서 각 몸의 부분으로서 나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이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난 눈이 필요 없어, 난 손이 필요 없어, 발이 필요 없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고르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서로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임 중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정말 소원하십니까? 마음으로? 정말 올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테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겸손과 세워짐으로 노력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바울이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는 정말 이런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겁니다.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습에서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만 젖어 있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면서 눌려오는 그런 마음의 짐도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고통을 여러분 감수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고통을 여러분 감수하겠습니까?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왜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왜 기꺼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앞으로 올 영광 중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동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유가 되십니다. 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애쓰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우리 모임 중에 정말 충만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형상으로 우리 교회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모습에서 찬란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충만한 그 안에서 기쁨과 충만과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정말 비장한 각오로 바울처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과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